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을 꼽으라 하면 단연 우리 세종대왕을 꼽습니다. 또한 가장 뛰어난 장군을 꼽아보라 하면 단연 이순신 장군을 꼽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다윗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또 이순신 장군을 합쳐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삶에서 놀라운 것은 한 번도 기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들의 목회자요 탁월한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은 그의 다윗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던 사람,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 마음에서 합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다윗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연구할 때 기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반 불신자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명장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윗의 승리로 분위기가 일순간 역전이 되어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그야말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명인이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일순간 이스라엘 전체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골리앗은 키가 290cm, 2m 90cm. 다윗은 이때 당시 소년이니까 다윗보다는 최소한 2배 이상 되는 2배 이상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데, 자, 한 번에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지녀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장소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자,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군을 업신여기며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잠깐 이미지 한번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지도, 이쪽이 이제 블레셋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유다 지역입니다. 사해가 있고 지중해가 있고, 엘라 골짜기는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 그래서 요것만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여기 이제 블레셋 진영. 여기 다윗이 딱 나와 있고 여기 골리앗이 나와 있습니다. 딱.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골리앗이 겁을 팍 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 보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골리앗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냥 나가서 싸우라 하면은 한번 싸워볼 텐데, 이기고 지고가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했을 때 보통 중압감이 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지금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자, 이 분위기는 이스라엘군이 기가 눌려 심하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어둡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고양이 앞에 쥐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반전이 필요한데, 그 반전의 중심에 바로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다윗은 이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양을 돌보면서 양을 공격해 들어오는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골리앗이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군이라 할지라도 사자와 곰과 같은 짐승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이 쉽게 보입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모하게 나선 것이 아닙니다. 자, 다윗은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울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 나라 갖고 되겠어? 라고 할 때 자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득을 하는데,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 그것이 일어난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자,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예. 자, 사울 왕이 딱 들어보니까 뭐 실력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말에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이에 사울왕은 다윗의 출전을 승낙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의 상상력이 가장 정교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지금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루어진 게 아닌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데 이제 그대로 되잖아요, 이게. 자, 여기 4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벤다고 했을 때, 자, 이 말을 했을 때, 선포했을 때, 이 부분만을 보면은 골리앗도, 또 블레셋 군도, 그리고 이스라엘 군도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칼도 안 가진 사람이, 칼도 없는데 어떻게 골리앗의 목을 벤단 말인가, 친단 말인가.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칼은 없지만 골리앗을 기절시켜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베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걸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도 몰랐지만 벌써 다윗의 머릿속에는 상상으로 그려져 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상상처럼 사무엘상 17장 51절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이와 같이 믿는 자의 상상력은 삶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자주 소개했던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사상가,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에서 그 상상력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에요. 자, AI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상상력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상상력을 통한 생생한 감각을 무조건 신적 계시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신적 계시로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상상력을 통해 진리에 대한 생생한 감각을 주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상상력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생생한 감각, 이것을 우리는 잘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들의 목회자, 탁월한 영성가 유진 피터스는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렇게 사랑받는 책입니다. 한 10만 명 정도가 읽었는데요. 자, 그날 현실을 완전히 직시한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다고 소개합니다. 현실은 대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직 기도에 흠뻑 젖어 있는 상상력만이 그날 엘라 골짜기, 다윗과 골리앗이 같이 서 있는 엘라 골짜기에 서 있었던 그 거룩한 역사를 알아본다. 자, 어떻다고요? 상상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에 흠뻑 젖은 사람, 기도에 흠뻑 젖은 사람에게 상상력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자, 그런데 역으로 이러한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억제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 전혀 떠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어떨 때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악함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우리 상상력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은 우리는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악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일은 어떤 종류라도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자, avoid every kind of evil. 자, 악의 어떠한 종류라도 피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골리앗은 대단하고 다윗은 외세에서 게임이 안 되는 비유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보통 바위에 계란 던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아웃라이어 티핑 포인트 작가로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다윗은 약자가 아니었고 골리앗은 강자가 아니었다. 다윗은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이었다. 그 유리한 점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 사람은 이런 아주 탁월한 감각이 있어. 그래서 내내 책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자, 이렇게 다윗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유리한 이유는 바로 다윗은 소위 투석병이고 골리앗은 보병입니다. 보병. 자, 일반적인 전투에서 투석병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칼이나 창이 이게 닿지 않는 거리에서 좀 멀리 한 10m, 20m에서도 칼하고 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투석병은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다윗이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더 발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활을 이렇게 집어 던져갖고 오는 사람을, 자, 우리나라처럼 이거 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역할이 이게 투석병입니다. 투석병.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지녀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 묵묵히 인내하면서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묵히 인내하면서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다윗은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잊혀져 있는 아웃사이더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호시탐탐 육식 동물들이 양들을 노리고 있었고 다윗은 목숨 걸고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사자가 100m 거리를 저 양이 있어요. 100m 안에 양이 있는데 그걸 주파하는 속도가 4초라고 합니다. 4초.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자, 양을 사자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 돌을 이렇게 맷돌로 던졌을 때 실패하면 양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틈만 나면 돌 팔매질을 연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연마한 특별한 기술을 짐승이나 다름없는 골리앗에게 사용할 때 단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몇 개를 준비합니까? 5개를 준비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죠.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물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다윗은 돌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었지만 다윗은 만약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즉 달려가면 자, 돌 팔매질을 하기 때문에 이 던지는 돌에 가속도가 붙어요. 그냥 서 있는 것보다 달려가기 때문에 달려가는 그 힘, 가속도가 붙습니다. 자, 이것은 상대에게 제대로 맞으면 더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예. 자,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교육 현장 전문가인 최창욱 씨하고 또 교육 플랫폼 기업 온티칭 대표인 유민종 씨 공동으로 3000년의 비밀 다윗 학습법, 이게 작년 9월 17일 날 나온 책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5개가 나오는데, 자, 워리어, 포엣, 뮤지션, 오라를 이렇게 있어요. T 발음이 안 하기 때문에. 자, 이 4가지가 이거는 용사, 전사, 용사, 시인, 음악가, 이거는 웅변가. 근데 이 4가지가 다 바로 이 광야에서 양을 키울 때 다 키웠다는 거예요. 다. 이게 바로 다윗의 학습법인데 그렇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왕이 되는 기반을 다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은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15살 때 완성된 교육된 천재였다. 최강의 전사이자 역사에 남는 위대한 시인, 왕을 치료하는 최고의 음악가이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웅변가. 자, 웅변가는 뭐냐면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소리를 내질렀잖아요. 암송을 소리하는 방법을 했거든요.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선포하고 그 들리는 걸로 이렇게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웅변 그 연습을 그때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정교사도 없고 정식 학교도 다니지 못한 소년 다윗이 청소년기에 이미 불면의 왕이 될 수 있는 리더십을 완성했던 것이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이런 준비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한순간의 즉흥적인 결단이나 행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소년 다윗의 승리는 바로 이 전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세운 다윗의 철저한 전략과 전술로 거둔 필연적인 승리였다. 이러한 이해와 판단, 전략과 전살의 바탕이 된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이 소년 시기부터 꾸준히 다윗을 훈련한 결과였다라고 이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지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는 자, 삶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일과 예배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확장되도록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산 사람을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자, 인도에 어떤 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1889년 9월 3일 인도의 북부 어느 작은 동네에서 시크 교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시크교는 뭐냐면 15세기 인도 북부에서 이 태어난 지역 똑같잖아요. 인도 북부에서 힌두교의 신의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힌두교의 믿음과 사랑, 신앙과 이슬람교의 신비 사상이 융합되어 탄생한 종교입니다. 자, 시크교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줄게요. 자, 이게 시크교도는 이 사람들 특징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셨다고 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질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니까 그걸 감싸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터번이래. 애들부터 어른까지, 심지어는 이게 군인까지 이거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크교도가 자기가 자진 입대를 하려고 했는데 탈락됐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안 감고 이렇게 하면 머리 한번 감고 다듬을 내면은 거의 뭐 여자 같으면 막 최소한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러한 모습, 수염 머리 여자들 이렇게 이게 그냥 시크교도의 모습인데, 자, 이 사람은 여러 아들 중에 바로 막내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집에는 항상 여러 덕망이 높은 스님들이 그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종교성이 강했습니다. 자, 그가 14살이 되었을 때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와 그리고 손의 형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녀는 어머니가 죽은 뒤 늘 불안정한 마음으로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 스쿨에 다녔는데 미션 스쿨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걷잡을 수 없이 불붙었고 성경과 예수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이게 갈갈이 찢어서 기름으로 조각내서 흔적도 없이 다 불태워 버리기도 했습니다. 전도 집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오물과 쓰레기를 던져서 분위기를 풍지박산 만들었습니다. 자, 이 소년이 만 15살이 되었을 때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절망하면서 이 소년은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결심하는데 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목욕을 해요. 목욕 깨끗이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데, 자, 목욕을 하고 생애 마지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땅에 등에 땀을 흘리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는데 새벽 4시 30분쯤에 갑자기 방 안 가득히 강렬한 빛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무개야,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아무개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박해하려 하느냐. 나는 내가 찾는 길인 예수니라. 너를 구원하러 왔도다. 누군가가 생각이 나죠.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죠. 자, 그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도 온몸으로 끌어 엎드렸습니다. 얼마 동안 그러고 있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자, 기도는 해도 시크교의 신이나 힌두교의 신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예수님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눈부신 광채 속에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녀는 이후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똑바로 서서 두 손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가 이 손이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질렀는지 이제 죽기까지 이 손을 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제가 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저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온전히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더군다나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연의 사슬, 그러니까 가족과의 인연, 또 시크교와의 그런 관계 있잖아요. 인연의 사슬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내 비록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조상 전례의 규율을 깨뜨리고 삭발을 하였습니다. 삭발. 아까 이렇게 그 평생 머리를 기르는 그 머리를 삭발을 하였습니다. 시크의 전통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잘라보지 않은 두 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두 발을 터벌을 벗은 후 밀어버린 것입니다. 자, 가문의 명예를 중히 여기고 있는 북인도인들의 도덕관념으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효할 수 없고 또 아버지는 민족을 배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시크 민족혼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시크족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날 밤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 밤 마지막 밥상에서 독이 든 음식을 어차피 쫓겨나니까 그냥 죽어라 그래 하는 거예요. 독이 든 음식을 저녁으로 내왔는데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족에게 내쫓겨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버린 것입니다.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버린 거예요.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몹시 추웠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 신약 성경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추위로 몸을 심히 떨기는 했지만 그날 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 의사에게 진찰을 이렇게 받는데 그가 독약이 든 음식을 먹었다는 것과 또 너무 늦어서 살릴 가망이 없다고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는 불현듯 마가복음 16장이 생각나서 그것을 의사 선생님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18절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상기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읽어줬습니다. 자, 의사는 그 장을 읽어주었으나 그러나 의사는 그를 딱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이런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불쌍하다 이렇게 곧 죽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 소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이게 궁금해서 의사가 궁금해갖고 그가 그늘에서 쉬고 있는 것을 찾아왔는데 그가 그늘에서 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벼락을 맞은 듯이 놀랐습니다. 그 의사는 그날 그의 기적적인 희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그의 첫 번째 개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집에서 쫓겨난 이 소녀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못 들어가니까 공생애, 그냥 주님을 위한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땅 위에 발을 디디고 밤하늘의 별빛을 등불 삼아서 행진하는 그에게는 온
인도 대륙이 다 그의 선교 교구였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같이 나는 집도 가지기를 원치 않고 소유물도 갖기를 원치 않나이다. 오직 나를 길 위에서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불쌍한 동족들과 아픔을 같이 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전도하다가 회교도들의 박해를 받아 몇 번이고 죽을 뻔했습니다. 타 종교를 배척하는 이 전투적인 회교도들이 그를 구타했습니다. 어떤 날은 자객을 시켜 밤중에 아예 그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자, 암살에 실패한 자객은 다음 날도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의 설교를 듣고는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용서를 빌었으며 복음을 가르쳐 주길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회교도의 박해는 말할 것도 없고 말라리아와 열사병에 쓰러져 사경을 헤맨 적도 있습니다. 또 눈보라와 빙하에 익숙한 그였지만 얼어 죽을 뻔한 때도 있었고 히말라야 급류에 익사할 뻔한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그가 그토록 정신이 허기졌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이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를 만나신 그것 때문에 그는 생명사와 대결했을 때 생명의 충만함을 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무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에 그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죽음조차도 삼킬 수 있는 진리만이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단히 전도하고 끊임없이 걸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티벳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자, 티벳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불타올랐습니다. 자, 세계의 고원이기도 한 아무도 거기를 함부로 올라가 볼 수 없는 봉인된 나라 티벳. 자,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인도가 있고 이 중국 있잖아요. 이 티벳은 히말라야 이 히말라야 산맥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티벳이 고산지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중국 땅이에요. 중국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이 사람이 있었던 때는 아직 중국에 편입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 티벳. 그러니까 여기는 눈이 워낙 많아갖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가다가 죽는데 저기를 이렇게 전도의 대상 국가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말이 불교국이지 정치화된 불교는 그 형태만 있었고 사실상 국민들의 대부분은 문맹인데다가 무속적 미신과 정령신앙 그리고 만신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걸으나 앉으나 늘 묵상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에게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오랫동안 묵상기도를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것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자, 그는 성경 말씀처럼 돈 넣는 전대는커녕 도시락 통도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특이하게도 맨발로 전도했습니다. 그는 담요 2장과 성경 한 권만을 든 채로 19살 이후부터 넘나들기 시작한 히말라야 그 얼음길을 10번이나 넘나들며 전도하였습니다. 자, 인도와 티벳 국경 지역에는 그를 통과시키지 말라는 티벳 정부 측의 지령도 하달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꿈대로 영국, 미국, 호주, 스위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또 아시아 쪽의 일본 등 5대양 6대주를 돌며 전도하였습니다. 자, 그는 어느 설교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예수와 사랑에 빠진 사람.
예수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와 사랑이 빠지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자, 이 사람이 만 40세가 된 1929년 4월 18일 그런 티베신 대상들과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대상들과 동행하겠다면서 길을 나서게 되었는데 그가 길을 떠나기 전에 리들 목사에게 생애 마지막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티벳을 향해 떠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그런 험로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듯이 내가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저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거나 또는 저에 관해서 안부를 알 수 없으면 7월경에 자기가 있는 숙소 거기에 오셔서 방을 좀 정리해 달라고. 이게 유언입니다. 유언. 그리고 그날 떠난 이후 그런 영영 소식이 없습니다. 그는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현대 시인 전기 작가인 이기반 씨가 쓴 히말라야의 눈꽃, 히말라야의 눈꽃. 티벳에 가려면 항상 이 히말라야를 눈꽃을 밟아야 됩니다. 히말라야 눈을 밟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히말라야의 눈꽃이 되었대. 히말라 안에서 어딘가 시신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바로 인도의 성자 썬다싱입니다. 썬다싱. 20세기의 성자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이 사람의 그 책이 1926년 일제치하 1926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책으로 소개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되게 열심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책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자, 영국의 어느 신학부 지도교수 한 사람은 썬다싱의 메시지의 그 단순 소박성과 설교의 영역에 대해 마치 사도시대를 연상케 한다고 그렇게 논평했습니다. 자, 영국에 있는 신학교 어느 학생은 이 썬다싱의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데 어떤 말에 감동을 받냐면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슴 없는, 이게 지금 썬다싱이 하는 얘기예요. 가슴 없는 머리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믿음 없는 학문은 마른 뼈다귀들의 집이다. 이게 신학교에서 한 얘기예요. 신학생들한테 한 얘기예요. 믿음 없는 학문은 마른 뼈다귀들의 집. 얼마나 충격적인 그 언어를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세상문화의 영향을 받아 눌려서 삽니다. 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할 자리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마치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큰 소리 치면서 외칠 때 주눅들어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 진영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상상력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상황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지녀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묵묵히 인내하면서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묵묵히 인내하면서 주어진 그러한 조건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삶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는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갑니다.